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시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다 같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묵상하고 하면서 한 가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 잘 전해서 영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잘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께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잘 사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은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증시 동향을 잘 분석하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달러의 주가나 달러의 높낮이를 잘 분석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는 분별할 줄 아냐? 이 질문이거든요. 앉았다 하면은 빨간 당, 파란 당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이 정부가 어떻고는 잘 분석을 하는데 영적 기상도는 잘 분별하냐? 잘 산다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가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7장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기상도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열왕기는 그 영어 성경의 타이틀이 뭐냐면 킹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즈. 사실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저자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인물을 두각시킴으로 인해서 열왕들이 선포하는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두각되고 그 엘리야의 말과 행동을 주시할 때 영적 기상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열왕기 상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엘리야를 여러분 좀 살펴볼 텐데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열왕기상 16장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적 기상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성경도 펴시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했고요. 31절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기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수동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냥 묻어가던 시대다. 그런데 한술 더 떠는 것은 이 아합 왕이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더욱 악하고 가장 악한 죄악이다. 여기 이 저자가 아주 정확히 기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돈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해상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력 하면은 해상 도시를 잡아야만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상 도시에서 타락하고 더러운 영에 있었던 많은 타락한 향락의 문화가 시돈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바로 그 시돈 사람의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런 뜻이고 여기 그 엣발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하다. 바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악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적극적으로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공식적인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도미노처럼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죄가 바이러스처럼 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였다고요? 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가나안 땅에 첫 들어올 때 여리고 전투 기억하시죠?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팔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졌던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의 성을 건축하지 마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지 못했던 세대. 그래서 여기 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자기 멋대로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차남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세대. 결과적으로 이 세대를 맨 밑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던, 말씀이 무시되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 이 세대가 악한 세대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분별을 하셔야 될 텐데 무엇이 악한 세대고 무엇이 선한 세대입니까? 기준이 뭔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무엇이 부흥이고 무엇이 타락입니까? 부흥의 세대는 뭐고 타락의 세대는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거라는 질문입니다. 이 같은 나라에 있었던 한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나오네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가람이,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였다.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졌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여기 기준은 아모스 선지에 의하면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들이 막 쓰러지는 세대가 악한 세대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선한 세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자,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쓰러졌다라는 표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노인이 더 힘이 없고 어르신들이 더 힘이 없고 팔다리 힘이 없어지는데 먼저 쓰러져도 어린들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먼저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날에 백주대낮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힘이 있고 잘 살아가는데 그냥 퍽퍽 쓰러진다. 왜 쓰러졌을까요? 이거는 앞선 세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세대, 먼저 믿었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때로 죄악의 물결이 올 때 버티고 견디고 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통회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이런 앞선 세대에 통회함이 없는 세대,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백주대낮에 아름답고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이 퍽퍽 쓰러지는 세대, 그것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할게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뭘 주길 원하냐고요.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목사는 드라마 보면 안 됩니까? 일터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자녀들이 권유해서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목사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못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사실 입시생을 둔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냥 닭달질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안 가면은 막 채찍질해가지고 그냥 성적으로 아이들을 막 쥐어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명한 최철이라는 강사와 국가대표 전도연이 이 스캔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스토리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머니가 변호사 어머니를 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냥 아이를 잡죠. 공부하고 막 해서 너는 이 사회에서 상위 그룹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쥐어짜죠. 근데 아이가 한 날 울면서 엄마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행복하냐고. 그래서 엄마는 행복하냐고.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냐고. 거기에 그 유명한 최치열 강사를 이렇게 세워갔던 도와주는 한 사람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두 화가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살인 시대의 악마처럼 사람을 죽여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아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악마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제 귀에 뇌리 속에 하나 이렇게 박힌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이 아이를 품어줬다면 이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스토리를 듣고서 제가 가슴이 저밉니다. 여러분, 최근 정말 우리 사회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뉴스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져 나오는 뉴스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변 확대가 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으로 인해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약의 일은 우리 사회에 지금 저변에 뿌리 깊게 뻗어 있는 악과 같은 존재로 이미 되어버렸어요. 성적인 타락이나 불륜의 세대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전제로 이미 결혼을 하기 전에 살아도 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결혼 이후에도 성적 순결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사치품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불륜 얘기를 가서 말하는데요, 저는 사실 식당을 가거나 이러면 그냥 단순해서 제가 밥 먹고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주변 사람을 쳐다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듯한, 저 사람들 불륜인가? 이 느낌이 쎄한 거.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다면은, 제가 아는 참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금요일 저녁마다 홍대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그 홍대에서 막 놀고 싶었고 놀았고 했던 그 추억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걸 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금요일 날 자기가 10시, 11시 정도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냥 물밀듯이 오다, 물밀듯이. 홍대 거리가 꽉꽉 찬다는 거예요. 이태원 저리 가라 했거든. 우리 요즘에 이 아이들이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나타나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 뜻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를 통해 이 시대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선포하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 하늘나라 가서 엘리야에게 정확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신 하나님께 사인 받고 이 말을 한 거야? 아니면 안 받고 한 거야? 의문이 들어요. 근데 사인 안 받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도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도 그치고, 너희들이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바알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비도 그쳐 주실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우리 시대에 그냥 저변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뭡니까? 계시록을 끝까지 묵상하고 제가 이제 마침표를 찍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나라는 딱 세 가지로 기결돼요. 돈을 버는 것,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것,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어 버리는 세대가 악한 세대고, 그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세 가지의 이 사이클 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세상의 논리에 놀아나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일을 저지른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세요. 때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일을 저질러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뒷수습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2절 3절을 보면 좀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2절 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기 그릿 시냇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 그릿 시냇가일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저기 그 중간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곳이 위에 갈릴리와 밑에 사해 거의 정중앙 요단강이 흐르는 곳에 그릿 시냇가가 있어요. 그릿이라는 곳이.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만한 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강원도 땅에서 저 한 중앙에서 숨으면은 왕으로서 찾기에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풀어 그러면 저 중앙에 대충 가다 보면 만나는 장소예요, 저기가. 근데 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는 베다, 자르다, 명사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얘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면은 내가 책임지고 너의 생명을 구할 테니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네가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거라, 이거거든요. 정중앙에 숨게 만드셔서 내가 너를 숨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게거든요.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새들 중에 하필 까마귀일까? 자, 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 걸 볼까요? 시작.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필 까마귀일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이어폰을 끼고 교회를 오면서 신명기 말씀 묵상을 했는데 신명기 16장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매 종류나 독수리 종류나 까마귀 종류는 부정하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은 성민이므로
구별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지켜라. 이것을 계속 얘기하죠. 제가 이 까마귀는 정말 가깝게 경험했던 적이, 저희 김재란 선교사님 계시는 홋카이도에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선교 탐방을 했던 때에 차를 타고 딱 내리는데 까마귀 떼가 그냥 공원에 오는데 그냥 음산하고 그냥 쎄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까마귀가 그냥 옆에 한 마리가 나와서 확 지나가도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다 먹으면서 죽은 고기 시체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죠. 죽은 고기를 먹어서 그 부리에 각종 변균과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가지고 자기에게 떨어져 그 바이러스 막 이런 상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왜 까마귀를 허락하셨을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부분입니다.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가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 다음에 이런 거로 제가 쓰이는 것 같아요. 병도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은혜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이 백성이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이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이라고 하는 까마귀 도전장입니다. 4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화면을 보시면 까마귀, 여러분 익숙한 까마귀가 보여지실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까마귀 배송할 때 저 까마귀가 물어다가 주고 있는데 참 귀엽게 생겼죠. 흉측하게 그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친숙한 아까베의 까마귀를 보이시죠? 이거는 아까베를 듣는 한 성도가 직접 도안을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준 하나의 상징과 같은 까마귀입니다. 귀엽죠? 이 까마귀를 예수님께서 소환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엘리야 시대 때에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 떠올리신 것 같아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때의 까마귀의 처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를 보기도 싫어했고 옆에 오는 것도 싫어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까마귀 싫어하시죠? 아예 새도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 왕에게 쫓기는 엘리야의 처지도 이 까마귀 같은 처지,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한 처지,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 시대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여호와를 생각하라,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리하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쾌락으로, 성공으로, 돈의 유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사람들이 이제 언약의 신실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부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2월 8일, 올해 2월 8일에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 한 6천 명 정도가 사는 도시 중에 한 도시에 그 에즈버리 대학의 채플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 부흥의 역사들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2008년에 연일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20명의 학생들이 그 설교 강단에 나와서 20명의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열기가 점점 퍼져서 교내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 먹다가 막 뛰쳐와서 그 강단을 다시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24시간 찬양과 기도의 집회가 에즈버리 대학의 채플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3주 동안,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미국에서 이 소문을 들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부흥의 물결이 이 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현장을 제가 같이 공부한 그 유흥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그 에즈버리 그 채플의 그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유흥열 교수님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닥터 홍 툴로라고 하는 이 말레이시아의 목사님이신데, 이 유흥열 목사가 저거를 취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원하신다. 미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부흥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흥의 역사의 발화점, 여러 가지 그 동기가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가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저 닥터 홍투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연일에 진행되면서 겸손히 설교를 선포했던 목사님의 동기, 20명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했던 그들의 순수한 기도의 숨결들,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해서 주변에서 이미 중보기도가 시작되었던 역사들, 그 중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닥터 홍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본인의 땅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다시 네가 속해 있는 그 미국 땅에 가서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윌머 도시로 이주를 하고 에즈버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라고 하는, 부흥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듣고서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저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repent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단어 앞뒤로 쓰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아이처럼 사람들을 취급했던 그 시대를 보내고, 이제 저 목사님의 기도의 그 발화점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샌드위치맨이라 놀리기도 하였지만은 끊임없이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서 이제 그 부흥의 역사가 3주 동안에 에즈버리 대학의 채플실에 가득 넘쳐서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설파하고 있는, 여러분이 에즈버리는 1970년과 2006년에 두 가지 큰 부흥이 있었음을 선교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1973년도 빌리그레암 서울대로 저기 여의도 광장에 가득 모였을 때 그 발화점을 에즈버리 부흥으로 삼습니다. 1974년 엑스플로라고 하는 선교대회 보고도 1970년대에 일어났던 에즈버리 부흥으로 기원을 삼는 선교학자들이 대다수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요? 부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 은행잔고에 잔고가 없으니 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처속한 기도와 달리, 하나님,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까마귀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도움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 내 말이 없으면, 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거고, 이 교회를 책임질 거고, 이 광명시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하면서 찬양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열왕기사 8장 35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뭐하며? 기도하며. 온통 바알을 숭배하고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이 약속 붙드시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때에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선포하고 이 마음 가지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세움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어 자녀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땅에 황무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부어주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계교회 대안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순교자들의 피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 부흥을 이루는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